이 세상에서 생명 다음에 소중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어마어마한 갑부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부러웠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밝은 웃음으로 와서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동료들과 함께 아주 크게 웃는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제일 부러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뭐해요? 아파서 쓸 수가 없는데.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파서 먹을 수가 없는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안은 건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13년 동안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죠.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이 있고 잘 풀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육체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영을 넣어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영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애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한 모델을 소개하고자 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때에 강건한 삶 살 수 있겠구나. 건강한 삶 살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 살 수 있겠구나. 오늘 그 한 모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건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했던 이유는 그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건강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요. 다윗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어린 시절에는요, 양을 쳤다는 거죠. 그 왜 어린아이 때에 양떼를 칠까 몰랐거든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15살 이하 소년 때에 양을 치는 거예요. 봤더니
양이요 2마리 3마리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마리 200마리를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있잖아요, 요만한지 알았더니 마르티즈처럼, 예? 푸들처럼 요만한지 알았더니 막 이만 엄청 커요. 호랑이 같아. 몸집이 엄청 큰데 거기에다가 털은요 북슬북슬 엄청 많이 난 거예요. 제가 관광버스에서 딱 봤는데 글쎄 날렵한 이 어린 소년이 양떼 사이를 확 비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막대기로 막 치니까 양들이요 방향을 잡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소년 때에 날렵하고 호리호리해야지, 몸집이 작아야지 양떼 사이를 막 비집고 달리면서 양을 모는구나. 그러니까 커지면 키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면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거예요. 양떼 놓치는 거예요.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고 차에 가서 치여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누가 치는 거야? 아주 날렵하고 호리호리한 소년일 때에 양을 치는 거더라고요. 다윗이 양을 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뛰어난 감성이 있었어요. MBTI에서 E예요. E. 거봐, 이쪽은 아무도 몰라. E가 뭐야? E는요 감성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MBTI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인간은 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요 주옥 같은 시들을 만들어냅니다.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편의 150편 중에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가 3분의 2가 됩니다. 아주 영감 있고 아주 주옥 같은 시를 썼어요. 어떻게 이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잘 연주해가지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그 수금 연주로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주 훌륭한 음악 치료사이기도 했다라는 사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도 없어요. 훌륭한 군인이었고 장군이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그렇죠. 얼마나 승리를 많이 거뒀는지. 그는요 전략가였고 지략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 통일한국을 이룩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능력, 사람을 다루는 지도력, 이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뛰어난 정치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주 많고 능력 많은 다윗, 그 다윗을 대표하는 진짜 닉네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예. 다윗을 보고 훌륭한 정치가다, 지략가다, 장군이다, 시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단연코 그는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대표하는 말이 있다면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 골리앗과 싸움입니다. 골리앗을 한번 알아봤더니 그의 신장이 성경에 보니까 6규빗, 6규빗의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얼마냐면 45cm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몇 배? 6배. 계산해 보니까 2m 6cm. 2m 60cm. 아무튼 거기다 한 뼘이니까 한 15cm, 20cm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3m가 가까운 거인이었어요. 그가 입은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76kg이래요. 자, 우리는요 그거 입고 일어서지도 못해. 아마 깔려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골리앗은요 그거를 입고 날아다니는 장수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무찌르는 말 그대로 천하무적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살 거기도 목동일을 하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동일을 하려면 날렵해야 된다잖아요. 호리호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는요, 여러분, 말 그대로 꽁트인 거죠, 꽁트.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린 15살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에게 도시락도 전해주고 형들을 보러 갔는데 아주 이상한 광경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 큰 구적 장신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다윗은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왕이 갑옷을 내주고 창을 내주고 칼을 내줬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늘 목동일을 할 때,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물맷돌 그리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골리앗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라 그랬을까? 야, 애들은 가라. 응? 여기가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막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호윤이보다는 좀 크겠지. 그렇죠? 호리호리한 아이가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아주 정의로운 눈빛을 바라보는데 아마 골리앗에 있는 군인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진짜 싸울 마음으로 여러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더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 외친다고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으냐? 내가 176kg의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들고 지금까지 수천 수만을 죽였는데 꼬맹이 같은 놈 하나 와가지고 막 하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 하나를 골리앗에게 날립니다. 돌을 몇 개 준비했어요? 5개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돌이 정확하게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단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딱 하나 약점 어디예요? 이마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이 만약에 빗나갔다, 두 번째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윗의 목은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첫 번째 돌이 정확하게 단 하나의 약점, 여러분 이마에 탁 박힐 때에 그 큰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금방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비웃다가 갑자기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믿었던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고 어린 소년에게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니까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대로 압도하여 블레셋을 전멸시킵니다. 그날에 남은 블레셋 군인이 하나도 없었더라. 나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겼을까요? 조약돌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을 이기게 한 건 그 어린 소년의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는 어렸지만 체구는 작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적장 골리앗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가 도망다니는 16년 동안에도 한 번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키와 용모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를 마음에 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골리앗 수준으로 커져가는데, 우리의 주변은 넉넉하고 풍성한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칭찬한 사람, 복을 주신 사람, 쓰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그들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 군대 백부장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히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가실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서 지금 죽어가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인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고, 다윗처럼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건강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노라,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7명의 형제 중에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그랬어요. 기름 부으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시가 나왔고요, 그 성령의 충만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 싸울 때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략을 짤 때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지략이 먹혀 들어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가지지 못했던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네, 들어와서 크게 감동됐어요.
근데 바로 14절에 비교되듯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자마자 뭐가 들어왔느냐? 악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악령은 누가 부리신대? 여호와께서 부리신대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욥의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사탄과 마귀, 악령이죠. 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욥을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가서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악령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악령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신 거지. 왜? 교만하여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형통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데 악령이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 안 좋은 일들이 사울에게서 일어나는데 악령에 시달리고 잠자지 못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했었던 이유는, 평생을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됐던 이유는 그에게서 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살고 악령이 지배하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 성령도 안 계시고 악령도 안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완충지대, 비무장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든지 악령이 지배하든지. 성령이 지배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능력으로 살 수가 있지만 악령이 지배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천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감 넘치는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 수금을 연주하면 여러분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일평생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전쟁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구테타가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다윗은요 2번의 반역을 겪었어요. 근데 그 반역한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들 둘이 구테타를 이겼으니까 아마 이제는요 두려워서 잠도 못 잘 거야. 야, 이번엔 어떤 아들이 나를 또 치려고 할까? 두려울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나 불치병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가장 두렵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이거 하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살고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영적 생활은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지. 우리 조은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윗의 영적 건강은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영적 건강은요, 성전 사랑과 예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왕의 채통을 다 입고 법궤,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이 법궤가 너무나 기쁘니까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집니다. 그때 첫 번째 왕비인 미갈이 그걸 보고 여러분 다윗을 비웃어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20절에 뭐라 그러니까 하냐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 왕비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왕이시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 자기의 몸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체,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우리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냥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는, 방탕함에 염치 없이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매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왕이 참 엘레강스하고 노블레스하고 우아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냐? 아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한 거고 기쁨으로 찬양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아주셨을 것이다. 너무 기뻐서 전심으로 찬양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너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의 가정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의 아버지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아느냐? 예배를 사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윗은 찬양과 예배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들은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천막 속에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으시냐?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너의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자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럼 다윗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하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느냐?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대로 다 건축을 이루어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넌 못 져. 실망하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내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이루지만 내 자녀 때는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겠다. 몇십 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길래.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시고요, 영원히 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최소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여러분 수만 명의 목회자가 목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를 경쟁적으로 없애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코로나 때 잘한 거 하나였다면 어떻게든지 예배합시다. 예. 아마 여러분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꾸 왜 예배 나오라 그래. 근데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전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잘못한 것도 많지만 코로나 때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예배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성전뜰 밟기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놀라운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를 크게 쓰셨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 끝까지 쓰임만 받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